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는 중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주시는 감격이 넘치고, 말씀에 숨어있는 능력들이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굵직굵직한 몇 가지를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떤 기쁨인가? 나 같은 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어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이런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죄와 타협을 해요. 어느 상황에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분쟁하는 데 끼어들거나 싸움하는 데 끼어들거나 누구를 얼만큼 미워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제사, 그 많은 제물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기쁘게 하겠느냐. 그리고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책망을 받았는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녹아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넘쳐가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옛 계명 잘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많은 예배가 기도와 찬양이 이웃으로 흘러들어가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랬어요. 여기에서 자녀들아 하는 말, 자녀라는 말이 테크나라는 말이에요. 자녀, 테크나. 근데 여기서는 테크니아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인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끔찍하게 아끼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말을 사용했거든요. 뭐냐면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줄 때 바로 이 테크니아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기억을 해서 본문에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또 2장 12절에 2장 28절에 세 번 연거푸 요한이 테크니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끔찍하게 아끼는 자녀들아, 이 말을 3번 사용했어요. 그리고 주는 말이 뭐예요?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그 많던 죄, 현재의 내가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에 대해서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3절 아비들아 너에게 이 편지를 쓰면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너에게 이 편지를 쓰면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아이들아 이 편지를 너에게 쓰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되며 그랬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유교를 창시한 공자 이름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를 창시한 석가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나요? 회교를 창시한 마오웨트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요? 철학의 대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할 자예요. 그런 이름이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학문이 이 세상에서 태초에 계신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학을 전공하면은 태초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수학을 많이 공부하면은 알 수 있나요? 천문학, 철학, 인문학 어떤 공부를 해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참선하면 죄를 이겨낼 수 있나요? 악을 이겨낼 수 있나요? 수행하면 되나요? 고행하면 되나요? 선행하면 되나요? 내가 돌을 닦으면 되나요? 없어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만 가능해요. 십자가의 보혈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같이 약한 자가 어떻게 사탄은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께서 너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들의 믿음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비는 모든 것들, 옆에 있는 가족들을 다 돌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청년들의 믿음은, 청년들은 자기 하나는 감당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아직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죠. 힘든죠. 그러나 세계상을 이기는 믿음은, 마귀를 이기는 믿음은 아이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아비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 요한의 같은 세대,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청년들의 믿음은 현재 믿고 있는 너희들, 우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의 믿음은 미래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믿을 사람들, 그런 세대를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아비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과거 세대, 현재 세대, 미래 세대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세상에 안주하고 싶고 또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웃세대들은 참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36년 동안 모든 것들을 수탈당해서 피폐해서의 삶.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초원목피라고 그러잖아요. 버릿고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원조 구호물자로 살았어요. 학교에 가면은 가난한 자들 아이들한테는 강냉이 죽을 써서 점심을 대신 줘서 그거 받아 먹고 살았어요. 우유 한 이렇게 양재씩 퍼주는 걸 받아서 집에 가져가서 대신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웃세대들은 이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들으면서 새벽부터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 가난을 물리치고 애쓸 때에 교회도 함께 여기에 동참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서 이게 잘 어우러져서 한국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사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잘 사는 거, 많아지고 부흥되고 성장하는 거 이것에 집중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가난했던 그 시대를 기억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 시대에 잘 맞춰서서 복을 받아서 부흥하는 건 좋았는데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진단해 봐야 돼요. 부자가 내가 됐어요. 그건 좋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공은 좋죠. 근데 이 성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부흥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교회는 커졌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면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축복받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면은 이거는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세상은 공존이 불가능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부자 얘기에서도. 어느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아,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빛이 어둠과 공존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물러가면은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믿음이 순수했습니다. 가난할 때에는 헌금도 갈등 없이 했습니다. 11조도 잘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나면요 돈만 알고 나면요 헌금하는데 갈등합니다. 11조 온전히 못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미국 하면 남부에는 보수적인 신앙과 교리를 가지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남부에서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전쟁하지 않습니까?
왜 남북전쟁을 해요? 노예들을 계속 두고서 자기의 부를, 성공을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해서라도 나의 기득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노예를 계속 부려서라도 나의 세상적인 부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당도 불사합니다. 이게 부에 편중된 신앙이에요. 미국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부가 우리도 걸러내지 못하고 교회 부흥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에 성공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신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차근차근히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 부자, 이름을 날리고 싶은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정욕이라는 말은 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야망으로 멋있게 표현한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성공이라는 말로 포장한 거, 이게 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인간 안에는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레슨 안 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needs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잠을 자야 될 필요, 먹어야 될 필요, 쉬어야 될 필요. 이것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이것은 삶의 활력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needs가 아니라 desire가 있어요. 이것은 욕망이거든요. 이 욕망은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포장된 거예요. 욕망을 야망으로, 욕망을 성공으로. 이것은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이에요. 죄는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잠에서 늦게 깨어난 오후에 일어난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그 밑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자를 눈으로 봅니다. 보고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보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 여자를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합니다. 목욕시켜서 동침합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해할 교사를 합니다. 살인 교사를 합니다. 이 시작이 다 보는 데서 시작됐어요. 그냥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 보석이 눈에 보입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명품이 눈에 보입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치가 시작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은 찬송을 부르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8천여 곡의 성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찬송에 많이 실려 있는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성시가 찬양으로 된 것들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소경인데 나는 암 못 보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죄가 눈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또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람은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허영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번을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가문을 자랑하고 어떤 분은 유치원 사립 나온 것도 자랑하더라고요. 어느 분은 개 자랑도 해요. 개가 족보가 있대나 뭐 어떻게 되나. 이게 다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 나온 것이에요. 16절,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또 눈으로 본 것은, 죄가 들어온 것은 다윗이라면은 이 자랑하고 싶은 것에 대한 죄는 우리가 히스기야를 빼놓을 수 없어요. 이사야 39장 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삶을 연장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만 드려야 되고 남은 15년 연장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특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 특사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히스기야요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보물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금과 은과 향료들 우리 무기고에 이렇게 무기가 많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 자손들은 바벨론에서 환관이 될 거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이 생의 자랑이에요.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 안목의 정욕, 사치 때문에.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 이 생의 자랑, 명예를 내고 이름을 내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데 눈뜨고 이런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결국이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이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있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도 똑같은 양상 아닙니까? 범직하고 마귀의 음성을 안 들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마귀가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것이 범직하고 먹음직해요. 그래서 먹고 싶고 채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탐스럽게 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듣고 나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할 때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마지막 절 한번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얻고 싶어하던 명예 다 지나갑니다. 머리가 쥐가 나도록 공부하는 학문 다 지나갈 거예요. 아끼고 안 먹고 모아놨던 그 물질도 다 지나갑니다. 나의 젊음도 지나가요. 다 단회적이에요. 나의 건강도 다 지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갈 것들인데 나누고 사시고 사랑하고 사시고 힘든 사람들 손잡아주고 격려하며 사세요. 이 코로나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갈등하는 것도 다 지나갑니다. 자녀들이 속을 세게 해요. 이것도 다 지나갈 겁니다. 부부간에 갈등합니다. 이것도 다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물질에 노예되지 마세요. 어차피 모자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면 모든 걸 다 섭렵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인간의 지식으로는 모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강도 우리는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되면 노화가 오고 결국엔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넘어집니까? 열심히 사는데 때로는 죄를 짓는 자리에 있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인간의 본성이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테크니야.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끔찍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서커스 얘기 말씀드렸죠?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밑에 그물을 칩니다. 그물에 떨어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 있게 공연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 놓고 공연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요한은 굵직굵직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좌절하고 실망할 때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